오늘은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목은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탄절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제목이 되어 있고요. 부제는 예수님 부모의 믿음과 순종. 예수님 부모는 뭐 요셉과 마리아니까요.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제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먼저 요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도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성경에 유명한 사람은 구약의 한 명이고 신약의 한 명이잖아요. 구약의 요셉은 누군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바로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고요. 참 이 히브리 민족은요, 그 당시에 아주 약소 민족이었고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 민족 출신에서 그 당시 세계 최대 국가였던 애굽, 요즘으로 하면 이집트인데 그 나라의 2인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이국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창하는 그런 동기를 만든 입지적인 인물이 이제 구약의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요셉의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었죠. 근데 사실은 요셉의 피가 한 방울도 안 흘러요, 예수님께는. 그래서 양아버지라 이렇게 학자들이 일컫는데, 근데 어쨌든 그 호적상 아버지죠. 그래서 법적인 호적상의 아버지가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고, 또 요셉은 그 마리아의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의 남편이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참 좋은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더해 주세요. 이미 주신 것도 감당할 수 없도록 많은 건데 더 주신단 말이죠. 마귀는요, 주는 척하다 뺏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뺏는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그 예수님 선조들의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과 그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언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게 같은 점이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가서 요셉으로 해서 예수님까지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로 또 올라가 가지고 요셉, 그 아버지 헬리로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 아담까지,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가고, 그것도 아니라 더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마리아가 잉태한 거는 뭐 어떤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이, 남자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조상들의 기록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조상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서로 다른 점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죠. 요셉은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장할 때는 목수로서 이렇게 자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마리아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한 30살 가까웠을 때 결혼했고 마리아는 한 10대 후반 17, 8세 정도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학자들 얘기는 학설이니까 물론 뭐 아무렇게나 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적 관계도 없는데 마리아가 애를 뵌 거예요. 근데 참 이 요셉이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인지 혼전 임신을 한 그 약혼자를요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그래요. 근데 조용히 안 끊고 막 소문 내버리면은요 그 마리아는요 돌멩이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요셉에게 야 요셉아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어떤 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잉태가 되었으니까 그런 줄 알라. 그리고 이름까지 아예 이때 미리 알려주었어요.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할 것이라. 그렇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 고지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냥 믿었어요. 이거 안 믿을 확률이 99%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천여계는 무슨 하나님 성령 잉태는 무슨 잉태 아무리 믿어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이걸 믿고 그냥 마리아와 예수님을 자기 가족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호적을 하러 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세금을 더 이제 잘 거두려고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너희들 각자 너희들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그래서 그 요셉의 그 고향이었던 그 나사렛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다윗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근데 마침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때는 호적하러 온 사람들과 촌에 우르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붐벼가지고 빈 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디서 탄생하셨느냐? 그냥 그 구유에 우리는 말구유라고 듣잖아요. 성경에 말구유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구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구유일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말구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가축의 그 밥통에 거기에 이렇게 거기도 뭐 이렇게 깨끗하다고 거기에 누워서 탄생을 하시게 됐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아기의 탄생 소식은 의외로 누구에게 첫 번째로 들리느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무슨 왕이라든지 위대한 사람에게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그 당시에 천하게 여겼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 소식이 먼저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누구냐면 동방박사들. 근데 동방박사들은 어느 사람이죠? 동방에는 뭐가 있냐?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당시에 뭐 아주 강대국 큰 나라였죠. 여기서 그 별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새로운 별이 떠오르는 걸 보고서 이건 틀림없이 위대한 인간이 나타났다.
아마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일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별을 따라가지고 왔는데 이들이 맨 처음에 어디로 가느냐? 왕궁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인물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으로 추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추측은 아니잖아요.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서 허탕쳤죠. 그리고 이들은 결국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위기가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왕이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헤롯 왕이요. 뭐 나도 몰래 왕이 태어나? 이놈은 또 누구냐?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왕족 가운데에 그 애가 낳은 애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야, 이거 저 박사들이 보통 실력가들이 아닌데 이거 공연히 시원한 얘기가 아니고 뭔가 분명히 나를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놈이 있을 테니까 이건 안 되겠다고.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를 그냥 무조건 싹 죽여버리라고 하는 대량 학살극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 가족 관계, 저 이집트로 내려가 가지고 언제까지 있느냐? 그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자기를 살던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언제 죽었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가족이 남자가 넷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요셉하고 시몬하고 야고보, 또 유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4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이 또 2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셉이 난 것이 아니라 그 둘째 남편에게 낳았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동정녀 마리아라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마리아는 그냥 동정녀로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에 따라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우연히 어쩌다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요즘 참 아까 기도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까? 참 그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 것 같아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참 복을 받을 만한 민족은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복받게 하셔요. 근데 복이 아니라 아무래도 좀 징계가 필요하시면은요, 아주 못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는 여러분 난 모르겠어요. 제발 제가 원하는 거는 저 복 받는 민족이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도록 바라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예수님 탄생은 위기를 수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 세상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는요, 대량 학살극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함으로써. 여러분 이걸 뭘 말해주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귀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있잖아요. 빛이 셀수록 그늘이 더 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귀도 역사. 정의가 있는 곳에 반드시 이렇게 부정의가 있고요. 진리가 있는 곳에
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것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너그러운 그 아버지, 양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마리아하고 더 이상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요. 툭하면 싸우죠, 미워하죠, 고발하죠. 얼마나 참 세상이 이게 험해졌는지 모릅니다. 좀 이 요셉에 들려준 이야기처럼 훈훈하고 좀 너그럽고 따뜻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주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마리아 이름의 어원은 미리암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리암 잘 아시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잖아요. 근데 미리암의 뜻은 뭐냐면은 이름의 뜻이요, 이게 의외인데 뚱뚱하다는 거예요. 근데 뚱뚱하다는 것이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또 해석될 수 있느냐, 미녀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미녀는 뚱뚱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출산 그리고 노동, 그 여성의 노동과 출산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주 건강미를 제일로 쳤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북에는요 미인의 기준이 이 보름달같이 둥그란 여자들, 그 둥그란 얼굴에다가 둥그란 체형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을 미인으로 치고, 여러분 인류가요 요즘처럼 빼짝 말른 사람, 말라깽이 같은 사람이 미인으로 친 것은요 몇십 년 안 돼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미녀로 이렇게 여겨져 왔는데, 근데 그 마리아는 그런 뚱뚱하냐,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외모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마리아가 유명한 사람만 6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 첫째는 이제 성모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창녀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다음 주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마리아, 또 나사렛 동생이 2명이 있었잖아요. 죽은 나사로 예수님 살리셨는데 거기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 5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2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이거 소야고보가 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어머니가. 마가는 또 요한이라고도 하잖아요. 하여튼 이름이 중복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마가 다락방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은요,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제 다른 여자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성모 마리아인데, 이 성모 마리아를 라틴어로는 데오토코스라고 해요. 데오토코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아들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 생존가는 언제냐, 기원전 18년부터 기원 후 41년 사이에 한 환갑 정도 이렇게 살고 죽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유대인으로서 레위 지파 여성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는요 아직 결혼하기 전에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을 때에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예요. 내가 이제 아기를 가질 텐데, 이름까지 다 져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멘이에요, 노맨이.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지금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너 아들 낳을 거야.
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잉태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겠어요? 아멘 못한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걸 아멘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잉태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사촌이었는 엘리사벳으로 가요. 여러분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많잖아요, 서양에. 근데 엘리자베스가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영어로 뭐예요? 메리잖아요. 메어리. 메어리가 이제 마리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강아지의 이름이 제일 많아. 그게 독구 메리종. 그게 메리는 그 마리아. 또 쫑은 뭐냐? 존. 예, 우리 유명한 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명. 그러니까 걔 이름에 위대한 성자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던 것이 우리나라의 위대한 민족의 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집에 이제 갔는데 여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낳다가 역시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수태를 고지했어요. 애를 낳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보다도 6개월이 빨랐어요. 6개월 빨랐는데 이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거기 그 마리아가 그 엘리자벳 집에 왔을 때에 이 엘리자벳의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막 애가 막 뛰노는 겁니다. 안에서. 왜냐하면 이 예수님 봐도 너무 좋다고. 뱃속에 내 애기가 뭘 한다고.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빨리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뱃속에서 뛰어놀 정도로 그렇게 일찍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알리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나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뱃속에서부터 영원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았어요. 8일 만에.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의 축복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한 명은 시므온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 시므온이요 아주 오래 기다렸어요. 아주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축복하고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에 빛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선지예요. 안나. 근데 안나는요 이때 몇 살이었느냐? 84세였습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요즘은 대개 그 정도 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산다는 거는 아주 굉장히 장수한 사람인데 이분은 여선지자였고 결혼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제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요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최초의 그 전도했던 그런 여선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에 됐을 때 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생략하겠고요. 좀 여기 집적석이 있는 걸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에 맨 처음에 한 기적이 뭐냐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가나안에 혼인잔치 가잖아요. 그래서 애주가들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이 물로 포도를 만든 거니까 이 술 마시는 거는 예수님이 기적한 거니까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쓴 포도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는 거 보니까 마지막에도 술이요, 처음에도 술이요. 우리가 너 디모데에게 네가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라. 그랬으니까 마시라고 하는데 전인수격인 그런 해석은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이 잔치에서 술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여러분, 잔치에서 이게 술 떨어지면 이게 얼마나 이게 난감합니까? 여러분, 잔치를 했는데 음식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 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요.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 잔치집에 떨어진 게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예수님이 합니까? 그거는 이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능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국은요, 상관이 없다더니 예수님이 다 항아리에 채우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하셔서 이제 잔치가 아주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제 또 이 마리아를 또 서운하게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이제는 장기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집에 이제 거의 올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잖아요. 잠잘 새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는 예수님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이제 간신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서 그 밑에 있던 사람이 보고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어머니와 가족이 와서 예수님 찾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자매냐? 내 진짜 형제자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마리아는요, 이렇게 예수님께 서운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나? 내 진짜 가족은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서운한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마리아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걸 믿고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실 때 마리아는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맹놓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길 때 그 어머니 마음은 더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 있다는 것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은 스타반 마테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테로. 그 마더라고 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 어머니가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서서 거기에 이제 컴패션이 동감을 하면서 서 있다. 그런 뜻이고요. 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시신이 이제 내려지잖아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을 알고 오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린 것이나 조각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잘 아시죠? 피에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피에타가 참 많아요. 근데 피에타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잘 아시죠?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예요. 저도 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어떻게 그 돌로 만든 그 석상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핏줄이요, 살아있어요. 거기 막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그 미켈란젤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그 어머니의 슬픔과 그리고 또 그러나 죽음을 이렇게 끝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희망으로 그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승천한 다음에 초대교회의 일원이 돼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핍박이 아주 심했었을 때에 에베소로 갔어요. 근데 에베소는 누가 갔냐면은 요한이 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부탁했습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좀 봐주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언에 같은 말씀에 따라서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결국 마리아는 에베소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교에서는요, 그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머니가 그 순수한 죄가 없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를 또 문제는 뭐냐면 너무 식격과 함께 문제죠. 마리아에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 그게 문제지만은 그러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죽음은 그 죄의 결과인데 그래서 마리아는 죄 없이 승천했다. 그래서 마리아의 승천일을 이들이 믿고 그렇게 그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죠. 마리아의 참 위대한 사랑, 예수에서 나왔다고 했던 그 존경을 보내지만은 그러나 신격화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예. 자,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삶을 마감하는데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리아는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처녀가 애를 뵌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냥 주의 여종의 연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순종에 아주 그 순수한 뜻이 있어요. 그 순종의 순수한 뜻이 뭐냐? 그거는 순종할 수 없는 거를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믿을 만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순종할 만한 것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나름대로의 믿음과 순종이죠. 근데 믿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믿고 순종했다. 여기에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요즘 우리가 순종도 많이 하고 믿기도 하는데 대개 아전인수격이잖아요. 내가 골라 순종하고 골라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 볼 때는 이게 순수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순수한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이제 교훈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